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말씀 제목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개회사 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교회가 다 같이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또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계속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것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성령이 각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이 드디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그리하여 구약에서도 종종 주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등으로 언급되곤 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성령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고 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런데 이때의 성령 사역은 예수님을 도운 성령 사역은 본질적으로는 완전했지만 범위에서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며 보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오순절 날 성령이 그 약속대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강림하심으로써 보편적이고 전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 이 기록들, 사도들이 전면에 나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그 사역을 주도한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함께 모여있던 곳에 아주 특별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으니 요약하자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람과 불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이 세 가지죠. 바람, 첫 번째가 바람, 두 번째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세 번째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무엇이죠?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바람과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불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언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5절에서 13절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 중에 바람은 넓은 의미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생기이자 생명이 곧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무엇입니까? 영혼의 존재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기 때문이죠. 바람은 한마디로 공기의 이동입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바람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사람의 호흡도 바람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바람은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모두 바람이라는 뜻 가운데 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말 속에 영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는 마가다락방을 그 실내 공간, 실내의 좁은 공간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 채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외가 아니라 실내를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 채웠다는 말은 거기 모여 앉아 기도하던 사람들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 안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한 바람이 먼저 임했다는 말씀은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신비한 어떤 힘이 분명히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 성령이 임하는 두 번째 현상, 불이죠. 불. 본문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불은 곧 성령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불, 타오르는 불,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불길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즉 방언은 성령을 경험한 모습으로 오늘 보면 5절에서 13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본토인들의 언어인 아람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말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말을 사용한 이들은 바로 대다수가 외국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그런 사람들이 살던 나라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는데 쭉 기록되어 있는데 10개국 이상의 나라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벌어진 이 성령 경험 현상, 성령 체험 현상을 특별히 다른 언어로 말하는 현상, 방언하는 현상 앞에서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성령 경험을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자 마가다락방 안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성령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을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셔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남으로써 그들은 전혀 새로운 생명인 부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되지 않아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결국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는 일상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마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근근히 모임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 점점 강해지자 그들은 더 열심히 더 자주 모이게 되었고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함께 모인 사람들과 나누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곧 허물어질 것 같은 그들의 모임 자체가 오히려 초대교회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즉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곧 죽을 것 같던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경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 경험, 성령 체험,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의 이런 경험을 일종의 문학 작품을 적듯이 시를 읽듯이 읽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람과 불과 방언 현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을 바람과 불과 방언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니 성령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며 돈으로 주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은 성령이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기본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영이라는 말씀. 생명의 영. 오늘 기독교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역시 성령 공동체, 즉 생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과 불과 방언으로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회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 부활 생명 공동체 뿐만 아니라 성령 공동체, 성령 충만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령 체험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한 부흥의 풍경과 비슷한 것들이죠. 날마다 부흥회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아지경에 이르는 열광주의에 기초한 신앙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서 얻어지는 일종의 카타르시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한다고요? 영적인 예배, 즉 이성적인 예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결코 감정적이거나 열광적인 예배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 반대로 성령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말을 듣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성령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히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주일날 1시간 예배 보러 오는 것 외에 그 어떤 신앙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란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형식적인 것으로 성령을 치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은 결코 형이 사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즉 이른 시간에 이들이 술 취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설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실수가 많았던 자였습니다. 허세를 부리기다 넘어지기가 일쑤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그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겸손하고 담대한 새로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확신은 성령을 통해 온 것이었고 그 성령은 그를 강력하고도 역동적인 설교가로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주를 더욱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자신을 철저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으니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을 이용했다고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성령은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할 성령님이 모든 육체의 대표로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에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또 동일하게 예언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예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성령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장벽을 초월한다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영이 아니라 죽음의 영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성령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선호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문학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령이 아닌 악령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바람과 불과 방언을 통해서 묘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악령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람과 불과 방언으로 묘사한 누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성령이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부활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능력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교회가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는 교회는 부활생명 공동체라고 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생명 공동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이곳 낙평영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날마다 생명을 얻게 되기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낙평영문이 부활생명 공동체로 또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